존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통일찬송가로 412장 찬송 후에 신효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오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차고 넘쳤건만 감사치도
순종치도 못한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비고비인 마음으로 영생의 속죄를 위하여 은혜의 말씀 사모하는 자로 예배 드려지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 땅에 세워주신 성민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영혼구령 사업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서모나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아니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충성을 다하는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기만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말씀의 사역자로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강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어린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서 이 시간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예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주시사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일어날 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으로 심겨진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의 시작이 바로 우리 모두로부터 시작되어지길 간구드리오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선한 역사들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교훈하며 또 때로는 책망하며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결단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 예배 때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 되는 일에 더욱 힘씁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가 되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성경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돌을 닦아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적인 사실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지요.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족보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포함하여 모든 세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만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나 초월적인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주의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은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온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자연의 법칙이죠.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소멸된다.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 그 이제 열매를 거두고 나면 나뭇잎들이 다 지게 되는 것이고, 다 지게 되고, 오늘 이 방해를 하네요. 오늘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빈 가지만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생명이 소생되었다가
절정기를 지나고 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과 법칙의 연속이고 의미나 목적은 없다고 자연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 채 태어나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여러분, 자연주의는 그래서 허무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그 문을 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당하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절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이런 슬픈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가운데 기록된 이 마리아의 찬양 가운데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한 여인을 만세의 복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마리아가 노력해서 나에게 그걸 주십시오. 그런 복을 주십시오. 구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기대하지 못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는데 비천한 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비천한 여인을 만세 복을 받은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구원이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과 또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예수님께서 그 사역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질병과 외로움과 절망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늘 성경을 자주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죽음이고 질병이고 고통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앞서 인간이 왜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 인간에게는 왜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를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과정 속에 개입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끔 만드는 그 일, 거기서부터 지금 다시금 예수님이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주는 척, 도와주는 척, 너 그거 몰랐어? 그거 이런 거야 하면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위해주고 도와주고 생각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 아니겠습니까? 친절하게 도와주고 위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겉으로는 나를 위해주는 것인데 근데 실상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의미는 이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완성하시고 또한 우리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받는 시험입니다. 40일을 금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40일 금식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지만, 그런데 굳이 체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에서의 경우인 거죠. 사냥하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그 팥죽 냄새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무 생각도 없고 오직 팥죽 하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권리인데 그것을 팥죽 한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팔아넘기는 것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배가 고프게 되면 당장의 절박한 문제, 시급한 문제, 이것만 보게 되는 거죠. 다급함과 절박함 속에서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하게 되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특징은 다른 것 안 봐요. 뭐만 볼까요? 선악과만 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지? 우리는 왜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걸까?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뭐만 볼까요? 선악과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비밀은 뭘까?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렇게 될까?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그런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거기에 한순간에 그냥 올인하게 만드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내가 그 순간 정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홀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홀렸을까요? 사단에 홀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다 까마득하게 상실해버리고 말고 만채 사단이 주는 그 말음을 계속해서 곱씹는 거죠. 거기서부터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데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진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사는 길인데 근데 이 말씀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말만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그 과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단의 말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력을 자꾸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답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이 갖는 의미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험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떡을 위해서요? 아니죠. 뭘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시는가? 어디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낮추셔서 잘 되고 번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훈련하시지 않고 우리를 낮추시는데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칠고 험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훈련하시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40일을 금식하게 한 후에 배가 고프고 너무나도 빵과 떡이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야베스를 고통 속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우리가 태어난 환경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을, 내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될 때에 단순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경을 넓혀주실 때에 지속적으로 한 번만,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 삶을 향해서 도전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홍해의 길은 처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의 길은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믿고 들어가라. 발목까지 잠기고 무릎까지 잠기게 될 때에 그 강물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두 번째 시험, 절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참 교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즉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시험하는 문제라고 하면, 두 번째 시험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 사단은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이길 수 없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좋다, 그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 굳이 힘들게 가지 말고, 어렵게 가지 말고 편한 길 가라.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다. 이런 방법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사단이 가르쳐주는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우리 속담처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만 있으면 된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많이 사단이 가르쳐 주는 방식대로라고 하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죄로 인한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그 광용으로, 그 긍휼로, 그 자비로 그냥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태클을 걸까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저 우리 인간이 인간을 재판하는 식으로 인간 재판장이, 판사가 재판하게 될 때 우린 그러잖아요. 흔히 초범이니까 집행유예, 처음이니까 봐준다, 또는 넌 어리니까, 촉법소년이니까 무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아무리 어린아이가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를 넘어가야지, 그냥 하나님 대충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세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럼 십자가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쉽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셨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그 이유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왜 책망하고 왜 야단을 치고 왜 교훈을 하고 왜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고역하고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 무엇일까요? 너희들을 바르게 하는 일, 구원하는 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에 내가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처럼 내가 절대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한 우리들을 아들을 통해서 구원한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 나라로 빨리 데려가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하시는. 왜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하시는 걸까요?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비용이 요즘 기준으로 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결혼시키기 전까지 집 얻어주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결혼 전까지 키우는 비용이 4억이래요. 4억. 여러분 4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그만큼 땀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땀 흘려서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은 부모로 하여금 땀을 흘리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땀만 흘릴까요? 그렇지 않죠. 자식 때문에 눈물을 쏟는 것이 부모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쏟게 되겠죠. 첫째는 사고 칠 때, 속썩일 때. 그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그게 부모잖아요. 또 언제 눈물 흘릴까요? 자식이 아플 때.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럼 자식은 부모로 하여금 땀도 흘리게 하고 눈물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자녀를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다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인생이 확 바뀐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을 만드시는데 예수님은 땀 흘리셨어요. 그렇죠? 근데 땀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어요.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또 뭘 흘리셨을까요? 피도 흘리셨어요. 참된 제자로 만드는 일에 땀만 흘린 것이 아니요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요 땀에다 눈물에다 거기다 자신의 피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낮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을 통일하게 하는 그 일에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을 끌어올려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그냥 쉽게 그냥 절 한번 하는 것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게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값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속여가면서 그럼에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그 자녀를 만들어가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데 그만한 시간, 그만한 인내, 그만한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마침내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준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이 두 번째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 이 조급함 속에서 이렇게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우리 아들 대학만 붙여주시면 내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내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건강.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들 대학 가는 거. 왜 아들 대학 가는 게 중요할까요? 왜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 가지고 가늠하게 되는 것이 결국 자녀가 대학 가는 문제. 왜 이것을 구할까요? 자녀 대학 가게 되면 좋은 직장 가게 될 거고 돈 많이 벌게 될 거고 그럼 내 인생이 좀 편하게 될 거니까. 자녀가 좀 좋은 대학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좀 한시름 놓았다, 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대학 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대학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기에 귀가 더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건강을 해주는 그쪽에 뭘 먹어야지, 어느 병원에 가야지, 그걸 더 의지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사람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쉬운 길,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더디게 가고 늦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래야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 시험은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릅니다. 바뀌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절해라. 세 번째는 뛰어내려봐라. 근데 마태복음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첫 번째는 똑같은데 두 번째는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절해라. 순서의 의미보다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왜 이런 순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르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뛰어내려봐라.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 가지고 이기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가 안 지켜주시는가 확인해보고 가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증명해 봐라. 확인해 봐라. 여러분 높은 데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시험은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십자가의 대속의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길이잖아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 그렇게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라고 하는 식으로 한번 두드리고 가봐. 안전을 확보하고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인한 후에 그 길을 가봐. 이게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확인해보고 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런 논리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사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답을 가지고 그 답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십자가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기에 무언가를 확인하고 점검해보고 안전하다 싶으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동일하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인용된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자꾸 우리가 먼저 말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수육로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뭘까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해라.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해라가 아니라 입 다물고 기도만 해라입니다. 기도만.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야기하지 말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런 거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게 우리의 늘 불만이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신데요? 왜 그러시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프게 하시는 거 하나님 왜 그러신대요? 누구를 위해서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왜 이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왜 이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대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고난을 주세요? 욥에게 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고난은 욥을 이해시켜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고난을 줄 거야. 그러니까 잘 대비해 가르쳐 주시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근데 그 고난이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욥의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똑같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욥을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확인을 해보고 두드려보고 그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들로 바꾸실 것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시편 91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제가 오늘 낮에 말씀 전하면서 그 한 아이를 이렇게 건져내는 이 아이를 자녀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치료하는 모든 과정, 수술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신 말씀이 91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이미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록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고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할 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안전한가 걸어가라 하는 이 시험에 대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으로 나는 충분하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질병이 있고
여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있고, 여기 전쟁이 있고, 여기 망하는 일이 있고, 여기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실 때에 우리 조금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드렸던 무명이어도 충만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드릴 텐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무명한가 유명한가, 부유한가 가난한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럼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믿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은 그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맙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다시 한번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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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왜 요셉이 팔려가고 왜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은 그 일이 요셉을 위한 일이래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편들어주는 일이래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 편이 되시고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시기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과 그 괴계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이 약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내가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건져내며 구원하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나를 위하시며 내 편 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고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되시게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편 되시고자 하는 시험인 것을 훈련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